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의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가리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갈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애굽은 늘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그 출발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사탄이 그걸 물론 불어넣었겠지만 바로 그것이 악의 출발이었습니다. 또 사탄의 출발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악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자기 생각이 있는 것, 이게 악의 출발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의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네가 그렇게 의지한 것이 그렇게 좋더냐?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한 것이 과연 너를 지킬 수 있었더냐?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47장에는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딱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좀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딱 붙어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관련된 것은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중심에 있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뭐가 찾아오느냐. 결국 인간을 찾고 사람을 찾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블레셋은 늘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삼손 때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도대체 어디서 온 민족이냐? 사실은 이야기하려면 길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가나안의 칠족속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들의 출신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들이 갑돌섬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온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돌섬이란 지금의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이 크레타 섬은 일종의 서양 문명의 출발지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근원, 서양 문명의 근원. 왜냐하면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줘서 그리스보다도 앞서 있었던 문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명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을 이루었는지는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고고학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취합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주전 2700년부터 주전 한 1400~1500년까지 굉장히 강성한 해양 문명을 건설한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쪼그라들더니 그리스 본토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들이 바다를 떠도는 해적 같은 그야말로 깡패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몽골 이 기마 부대가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를 타고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 반항하는 모든 도시들을 불태우고 없앴잖아요. 이들이 바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주전 13세기에는 바다를 떠돌면서 도시에 있는 모든 그 해변에 있는 도시들을 다 파괴하면서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동기 문명을 멸망시킨 장본인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하고 싸워서 1대1로 붙어가지고 막상막하였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힘이 좀 빠질 때 어느 곳에 정착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의 그 해변가에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5도시죠.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거나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나오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강성했느냐? 강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모든 남자들이 싸움을 잘했고요. 둘째,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 청동기를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이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철기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몽둥이를 든 사람과 장난감 칼을 든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몽둥이를 든 사람이 이기죠. 장난감 칼은 그 조그마한 플라스틱으로 휘어지고 말이 안 됩니다. 철기 칼과 청동기 칼이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그냥 한 번에 부서져서 깨집니다. 그러니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력한 앞선 문명과 강력한 모든 남자들이 다 싸움에 이기고 늘 싸움에 익숙한 이런 민족이 그들이 와서 문명을 5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재련하러 갈 때마다 늘 그들에게 가서 제발 좀 내가 철기 농기구를 좀 하나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나에게 하나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이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비싸게 팔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무기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블레셋 사람들 보면은 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앞선 그리고 군대가 아주 힘이 세.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들하고 싸웠지만 삼손도 결국은 그 잡혀가서 그들의 신전에서 신전을 무너뜨리고로 3,000명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울 실패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민족에게 싸워서 칠까?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센 민족이었습니다.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요즘 따는 강소국이라고 얘기할까요? 규모는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나라 블레셋. 그래서 늘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삼손 때도 사사기 때도 두려움의 대상, 사무엘 때도 두려움의 대상.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운동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을 향하여서 뭔가 나쁜 짓을 벌이는가 하여 전투를 벌이러 내려왔을 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막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둥 번개가 내리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친 그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나오죠.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않는 그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셨다. 그렇다고 그들의 힘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물리치기만 했지 사실은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 군데군데에 일종의 식민지를 건설하듯 자기들의 막사를 건설해서 지배했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사울을 조직적으로 사울부터 싸웠고 사울은 실패했고 누가 드디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느냐.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여기다 걸어놨던 문구 기억하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게 바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느냐? 군대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기습에서 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이긴 것이지 다윗이 똑똑해서 이긴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옆구리에 두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면 여러 모양으로 그 악이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걸 따라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의지하는 그러한 습성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두려움 대상 때문에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대적이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이건 정말 내가 뗄 수 없는 거야. 옆구리에 딱 붙어 있습니다. 마치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내 옆에 있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어떤 존재나 혹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깊은 상처나 이런 것은 늘 원수가 되어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딱 붙잡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그래 한번 믿어봐. 내가 흔들어 버릴 거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대상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실은 애굽보다 더 괴롭습니다. 애굽은 가끔 쳐들어왔지만 블레셋은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섞여 삽니다. 그러다가 괴롭히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뜯어가고 이렇게 강력한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7절의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칼이 잠잠하지 않는다 그 뜻이죠.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정하셨느니라.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민족마다 기한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어떤 민족을 허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옆에 딱 붙여놓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를 보려는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 있습니다. 아주 딱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있는데 왜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정하셨다. 그분이 세우기로 정하셨으면 세워질 것이고, 그분이 없애기로 정하셨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받아들여야죠. 요 불편한 몸, 힘든 병,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렸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셨잖아요. 어느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에 사탄이 시험하고 그 병이 그 몸에 붙어서 그를 괴롭히고 그야말로 기워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긁는 그런 괴롭힌 상황 가운데서 그는 씨름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비록 제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면 제가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기꺼이 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 베푸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과 정한 기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구리에 있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것들, 힘들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를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지름길이 될 망정 방해가 되지 않게. 왜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보다 주님 이걸 통하여 저를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그 모든 문명과 도시와 군사력과 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옆구리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불편한 것,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견딤이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